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3기 10과입니다. 제목은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함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8월 27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 에베소서 5장 21절은 에베소서 5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첫째요, 둘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5절과도 비교해도 좋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복종의 기본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복종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종에 관하여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상전과 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누군가가 종으로 살고 있었다면 상전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을 언제나 자기가 그리스도께 대하는 태도에서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의미에서 복종은 복종의 대상이 되는 남편이나 상전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나 그리스도인 종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누구든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로 올려두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기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그 두 책 모두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입니다. 그 사실을 기본으로 하여 비유하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이해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16페이지의 글을 읽습니다. 남편이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요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 신부로서의 교회 1.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그리고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각자 혼자 읽고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더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신부라면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신부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신부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신부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성경시대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사기 위하여 값을 치렀던 풍습을 연상하면 이 장면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사기 위해 남편이 치러야 했던 액수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고대 마을 경제가 이 관습에 의존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셋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정결은 말씀으로 행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언약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성도들은 회심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시대의 약혼식은 현대의 그것과 유사하긴 하면서도 훨씬 더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내용과 신랑이 신부 측에서 받을 지참금에 관한 기록된 동의 문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준비시키고 꾸밉니다. 신부가 마침내 신랑 앞에 서게 될 때면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씻어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아름답게 단장시키기까지 합니다. 성도들이 이 관계를 이해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함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육책 269쪽의 글을 읽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8월 29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 신부로서의 교회 2번. 어제 교과에 이어서 여섯째로 그리스도는 신부를 인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고대 결혼 풍습에서 신부는 들러리나 신부 아버지에 의해서 신랑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신랑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 풍습과 역할들을 예시로 들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즉 신부를 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신부의 약혼자가 되십니다. 둘째, 결혼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신부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신랑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식입니다. 신랑의 현재의 관심은 결혼식에서 신부를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선언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 자신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결혼식은 종종 야간 행렬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그의 일행이 신랑 신부의 신혼집이자 신랑의 집의 모임으로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횃불이 오르고 즐겁고 경쾌한 음악이 동반된 채 큰 기쁨 가운데 군중들이 신부의 아버지 집으로 몰려갑니다.
신부를 만나거나 혹은 신부가 마중 나와서 일행과 만나게 되면 행진은 새 신혼집을 향하게 됩니다. 하객들은 일주일간의 잔치에 돌입하게 되어서 결혼식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드디어 인도됩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신부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상의 거대한 결혼 행진과 인도되는 순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장차 있을 결혼식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긴 약혼식이 마치면 결혼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부부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교우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개인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제목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성경은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성경 말씀의 지식을 따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인 남편의 법적 권한은 매우 넓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인 남편이 아내나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일들이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혹한 행동은 주변 사회의 여론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음도 사실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불합리한 권한을 행사하는 가장의 지위가 있었고 오늘날도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제시하는 남편상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사랑을 설명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편들은 아내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희생하시고 모든 필요를 돌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서로를 대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높은 표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가혹하게 행하는 것이나 아내에 대하여 가혹하게 행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해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도들을 부드럽게 돌보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남편의 아내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결혼의 한 몸 모형.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결혼은 한 육체의 관계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성적 연합은 정서적 영적 연합에 반영되고 정서적 영적 연합이 성적 관계에 의미가 부여되는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거룩한 결혼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만연한 성적 착취가 보여주는 것은 성적 결합을 정복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들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생각은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인간성의 타락을 여전히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듯이 성적 관계가 연합의 관계이지 정복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성의 여성 지배를 상징한다거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몸을 이루기까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결혼과 성적 연합의 중요한 신학이자 올바른 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신학이 오염된 문화를 거슬러서 결혼관계의 바른 문화를 자리잡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계는 이중의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비밀이라 한 이유는 이 연합의 관계가 드러난다 해도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아무리 드러나고 공개해도 신비한 비밀입니다.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다 공개되어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도 그렇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돌봄이라는 렌즈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인 결혼에서 성도들은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은 곧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긴다면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